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진심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를 연약함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못한 이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망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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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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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잘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에 믿음이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저는 좀 바쁜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중부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중요한 일이 이제 있었는데 NCCK와 WCC에서 탈퇴를 하자, 이것이 이제 중부 연회에서 결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NCCK가 WCC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도 제가 해주고 저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NCCK, WCC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NCCK나 WCC나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에게 어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는 내가 좀 견디고 봐야겠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좀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NCCK, WCC를 탈퇴할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저분을 도우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김찬호 감독님을 도와드리면 이 중부연회 때 그것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사실 그 NCCK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협의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감리교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교단입니다. 뭐 순복음이나 성결교는 나중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단은 감리교 장로교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오래된 이 교단이 이제 감리교 이 장로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자 하고 만든 기구가 바로 NCCK예요. 1924년도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쪽도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방송팀도? 네. 그러니까 거기를 탈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리교 입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먼저 된 교단으로서 많은 권리를 포기해 버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지금 장로교단은 300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물론 이제 어디 보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주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제 하나거든요. 감리교단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는 이제 교세가 많이 확장됐죠. 이제 감리교단은 이제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요걸로만 이제 있다 보니까 일대 뭐 3, 4, 5, 6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쪽은 장로교 쪽은 교세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서 이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리교 입장에서는. 왜? 그 기관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겨날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좋아요. 근데 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날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첫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안에 이제 NCCK 아무래도 그 기구가 유지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운동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를 장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목회만 하시지 그러는 거 안 하거든요.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런 데까지 관심 갖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동권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목회는 뒷전입니다. 뭐 영혼 살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기를 장악해야겠다, 차지해야겠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운동권이 NCCK에. 그러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것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 안 되겠다. 좀 경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탈퇴 해가지고 이제 감리교단이 나가겠다. 약간 의사를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총무, NCCK 총무가 사표를 냈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감리교단의 제일 모연회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겨난 연회거든요. 중부연회에서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연회에서 탈퇴를 또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탈퇴 각 연회들마다 탈퇴를 결의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총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탈퇴하면은 진짜 탈퇴되는 거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NCCK에 있는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자. 그럼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NCCK가 정말로 다시 바뀌어지겠죠. 여기 신문사가 있는데, 방송사가 있는데 자기네들 입장만 계속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방송한다. 국민들이 속잖아요. 근데 여기를 바른 방송으로 만들면 사실 그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가겠다라는 것과 또 그쪽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서 이걸 완전히 개혁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번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부연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혜 충만하여서 정말 요셉처럼 충만해서 거기 그때 다 먹이 살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적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그 중부연회 그 진행위원들이 남아서 일을 할 때 저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오늘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제주 덕수교회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덕수교회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심수봉 선교사님과 다 만났어요. 만났고 수요 예배 때는 심수봉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 덕수교회에서 오셨던 그 분들과 이제 같이 교제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수교회 앰프를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필리핀 데크레토로 이제 보내려고 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필리핀 데크레토 큰기쁨교회 가서 보니까 앰프가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막 지직대고 뻑뻑대고 막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바꿔야겠는데 또 그게 돈이 꽤 들고 그걸 또 들고 가려고 하니 일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기도 중에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덕수교회 갔더니 새롭게 시스템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안 쓰신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해서 다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새롭게 조립을 해서 이제 다 붙이도록 모든 것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나서 좀 또 마지막 또 뭐 그 장로님 댁에 가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설교하다가 제가 졸면 좀 깨워주세요. 오늘은 거꾸로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우리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뭐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으나 휴대폰의 모든 원리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조립해서 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창조의 섭리, 이 자연계의 섭리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저 태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불을 내고 열을 내고 저렇게 빛을 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됐다고 설명할 뿐이지 그 원리를 뭐 대충 설명은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원리를 정말로 안다면 태양을 만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원리를 알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떠 있는 태양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람이 슉 불어왔어요. 바람을 느꼈죠. 바람을 느꼈어요. 근데 바람에는요, 인격이 없어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바람과 교통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피차에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바람이 나를 훅 스쳐 지나갔지만 그걸 인격적 만남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적 만남은 눈으로 봤다고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을 잡아간대. 왜 잡아가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살인 강도와 공범이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CCTV 찍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 강도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식당에서. 봐라, 네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냐? 한식당에서. 넌 여기 앉아있고 살인 강도는 저기 앉아있지 않냐? 이런데도 공범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어이가 없죠. 아니, 그 한식당에서 그
밥을 먹었다고 공범이냐고. 어허, 오리발 내미네. 발뺌 하는 거 봐라. 응? 저봐, 지금 너가 지금 살인강도한테 말을 걸고 있잖아. 아니 그 말 거는 게 아니라 그 숟가락통 좀 건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보긴 봤는데 인격적 만남은 아닌 거예요. 경찰이 또 들이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다고. 자, 잘 보라고. 당신 나가고 나서 이 살인 강도도 나가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밥 먹고 나오는데 그 사람도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철을 타는데, 주안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그 사람도 같은 카를 타는 거야. 봤지? 틀림없는 증거야. 아니 나는 그가 누가인 줄을 모른다고.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좀 더 설명합시다. 좀 더 설명하고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 자, 기가 막히게 유명한 어떤 사람의 밀랍 인형이 여기 딱 있어.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요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연예인들이 난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가 있지? 송혜교 씨라고 합시다. 자, 송혜교 씨의 밀랍 인형이 여기 딱 있어. 연진아,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딱 여기 딱 있어. 살아있는 표정으로 딱.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네. TV에서 그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제 누군지를 알아. 아, 저 연예인은 누구야? 저기 박보검이야. 에이스 침대 선전하고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에요? 아니요, 몰라요. 그 사람이 날 모르잖아. 그래서 인격적 만남을 총 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하는 어떤 그런 사람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서로 알고 교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뜻과 내 뜻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인격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나 아닌가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거 정말로 큰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여기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실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자, 여기 은주 자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여기 안 계세요. 나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안 계시지만 아빠가 있는 거를 확신해요? 글쎄요, 아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야. 확신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눈에 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확신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도 그분께 내 마음을 표해드리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만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인격적 만남을 가짐을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격적 만남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만남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만남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난 정말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야, 내가 진짜 그 삭개오 그 현장에, 나사로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었을 텐데, 이런 상상도 좀 해보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거든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하면, 아빠가 오셨네요. 인격적 만남은 틀림없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아요. 호랑이야, 호랑이. 네, 호랑이. 네. 어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유. 그래서 이제, 야, 나 이런 경험하면 나 정말로 예수님 잘 믿을 텐데 막 그랬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보거나 일 있으십니까? 막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막 그러면, 와, 나 진짜 예수님 잘 믿을 텐데, 반석에서 샘물 나오고 막 그러면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이제 그런데 오늘 요 사울의 만남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의 만남.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만났어요.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도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거기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미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어떤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갖게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제 칭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차이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죠. 지금 만났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도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똑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지, 진짜 눈으로 보거나 막 만지거나 같이 막 음식을 먹거나 해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빛이 정말 환하게 비추면서, 예수님 빛이시니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온 참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빛이 탁 나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던지 저렇게 믿던지 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다든지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가 알고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별하게 만났던지 우리가 얼마나 일반 보편적으로 만났던지 간에 지금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져 있다.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너희도 이같이 믿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할 때 예수님 분명히 계셔. 내가 그걸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런 모습은 그 모습은 사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은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별반 다를 게 없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대단히 특별한 거냐?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나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나 똑같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가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그럼 가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한 번만 가다가. 자,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500명이 만났어. 이 500명이 만난 이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고 직접 내가 이런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은 내가 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막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은 들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와 무슨 하늘에서 천둥치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이지 그 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과 만난 만남과는 사도 바울의 만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만남이냐? 그래서 무슨 사도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그걸 모르냐? 하면서 그 만남을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 보면
500여 사람에게 나타났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20명이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1장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아니 500명이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을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만지고 들어보고 맛보고 막 이렇게 좀 해보면 난 더 잘 믿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내가 그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못 믿는 거야 라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접 만난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4분의 1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이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막 이렇게 만지거나 같이 먹거나 막 이렇게 귀로 듣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물론 몸에 어떤 현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실제 경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붙들고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때 내가 이런 경험을 못했으니, 이런 만남을 못 가졌으니,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을 내가 체험했으니 나는 이런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 120명.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부흥회를 했어요,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 그게 안 된다. 120명은 기도의 자리로 갔지만 나머지 480,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0명은 떠나갔어. 그 자리를 잊지 않았어.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난 모르겠어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었겠죠. 바빴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거기를 못 갔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간 사람은 120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한 사람들 물론 많겠지만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500여 명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그런 경험도 못 해봤잖아, 너 그런 은혜도 못 받아봤잖아, 근데 뭐 사도야, 나 정도는 해봐야지, 그런 핀잔과 그런 조롱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은혜면 족하다.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시지 않냐, 뭐가 다르냐,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은혜를 붙들고 정말로 제일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은혜를 저도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내게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걸 못하는 거야,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는 자전거 페달 돌리는 것과 같아요.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기도는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은 내가 계속 밟는 동안 자전거는 서 있을 수 있어요. 달려요. 근데 내가 페달 돌리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페달을 내가 얼마나 빨리 밟아서 점점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두 발로 달려가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졸지 말고 계속해서. 그 신앙은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거 기도를 더 하고 내일은 2시간 하고 내일은 3시간, 그 다음 날은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신앙의 페달을 계속 돌리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굳게 지키지를 못해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500여 명은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했습니다. 부흥회 했습니다. 그때마다 각오했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120명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나간 380명입니까? 이게 빨리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난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되려면. 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아까는 기도했죠. 또 하나는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여기에 산더미처럼 있어요. 보기만 하면 무슨 송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무슨 송이 있어요? 그걸 하나로도 먹어야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요, 바로 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1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10,000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지킬 때 그것이 내게 음식을 내가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정말 그 말씀의 사람,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귀한 열매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말씀은 특별히 뭐라고요? 순종. 하나로도 지키는 거.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이 만났어요. 500여 명의 사람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이런 만짐을 통하여서 또 보임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이 귀에 들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면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10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걸로 충분하다면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어떤 은사나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계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제자들과 바울과 내가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너희들이나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거 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더 큰 은혜를, 더 신비로운, 더 다른 사람을 경험하지 않은 그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정말로 다루어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기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분이 날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그것보다도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구함으로, 하나님, 더 신비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주신 거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은혜가 식었네. 별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뭔가 또 특별한 게 필요한데, 어떤 신령한 체험이 필요한데,
신비로운 경험이 필요한데 내가 이미 또 그게 다 떨어졌네, 새로운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500여 형제 중에 떠나간 380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경험, 어떤 놀란 은사적 체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다시금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신다. 이것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붙들고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기도의 페달 멈추게 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이유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뭐 있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하나만 붙들고도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데, 신령한 어떤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500여 사람은, 이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완악하여, 내가 부족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이 떠나간 380명처럼 아버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수련회, 같은 부흥회, 같은 은혜의 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더 끝까지 가는 사람, 더 충성하는 사람, 더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도, 아버지 이 뜨거움이 사라졌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